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불교의 대공덕주 김윤남 원정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현재 삼성 홍라의 여사 친정 어머니시기도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불교의 대공덕주 대보살이십니다. 원불교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종교가 자리 잡는 데는 훌륭한 진리, 법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단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대보살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시주자였던 분입니다. 이분은 대시주자였으면서도 굉장히 훌륭한 제가 수행자로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왜 원불교 신도가 되었는지 그 내막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분은 1924년 전라남도 목포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좋은 집안의 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화여전 3학년 때인 1943년에 당시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홍진기 씨와 결혼을 합니다. 훗날 홍진기 씨는 중앙일보 동양방송 회장이 됩니다. 창업주입니다. 그런데 아마 홍진기 씨가 그 당시에는 좀 가난한 집 아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부잣집 딸이었던 이 김윤남 씨 친정에서 좀 반대를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김윤남 씨는 부모에게 부자보다 자격 있는 사람이 낫다면서 홍진기 씨에 대해서 호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홍진기 씨 역시 이 김윤남 씨에게 반해서 담배까지 끊어가며 결혼 의지를 밝힙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두 분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김윤남 씨는 빼어난 미모를 가지신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 아빠가 다 머리도 좋고 또 빼어난 외모를 가지신 분들이라 그런지 홍진기 씨의 자녀들, 그러니까 사남 이녀를 낳습니다. 결혼해서 홍진기 씨와 그 사남 이녀가 다 서울대 출신, 막내딸만 이대, 예, 다 서울대 출신이고 미모도 진짜 외모도 빼어나신 분들입니다. 아, 정말로 음, 진짜 탁월한 유전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정말 빼어난 유전자다. 예, 예, 그런 유전자를 갖고 그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재벌 부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인생의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진기 씨와 결혼한 후 1945년 장녀 홍라희 씨를 낳고 그리고 이어서 장남 홍석현 씨를 낳습니다. 홍석현 씨 하면 엄청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현재 중앙일보 회장님. 그러다가 한국 전쟁에 발발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가는 고초도 겪지만 그보다는 남편 홍진기 씨가 이승만 정권 하에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있다가 1958년 법무부 장관에까지 오릅니다. 그만큼 뛰어난 인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4.19 혁명 당시 내무부 장관으로서 내무부 장관도 역임하신 분입니다. 경찰 발포를 명한 것 때문에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바람에 약 3년간 사형수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미 5.16 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감옥에 있으며 사형 집행을 기다려야 되는 여인의 그 한과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고통에 빠져 있을 때 1962년에 친정 올케의 권유로 원불교에 입교하면서 시련을 견뎌냅니다. 그녀는 원불교에 다니면서 남편 홍진기의 석방을 위해 매일 306자로 된 원불교의 이론상 서원문을
100번을 독송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그 덕분인지 홍진기 씨는 기적적으로 풀려납니다.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그런데 참고로 그때 홍진기 씨의 전임이었던 내무장관, 홍진기 씨의 전임 내무장관이었던 최인규 씨는 홍진기 씨와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진기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풀려납니다. 그리고 아주 막역한 사이가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회장을 또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를 예, 창립하게 되고 세우게 되고 동양방송, 즉 지금의 TBC의 전신입니다. 동양방송을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와 동양방송의 초대 회장을 지내게 됩니다. 참 승승장구한 대단히 복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재벌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뛰어난 인재여서 박정희 대통령이 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김윤남 씨의 원불교의 일원상 서문을 하루에 108번씩 100번씩 한 그 공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김윤남 씨는 전생의 원불교의 독실한 신도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저의 추정으로는 소태산 대종사 원불교를 창시했던 소태산 대종사 당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죽을 때 나는 원불교의 대시주자가 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뭐 종단이 어떻게 제대로 운영이 되죠. 그런 원을 세우고 돌아가셨지 않을까. 그래서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이렇게 재능에 출중한 남편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재벌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막대한 돈을 시주를 했겠습니까? 홍진기 씨도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분도 이제 원불교 독실한 신도가 됐고 그리고 이 홍라희 씨를 비롯해서 김윤남 씨의 자녀들은 다 원불교의 독실한 신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녀 홍라희 씨를 삼성가로 시집을 보냅니다. 맏며느리로. 그러니 얼마나 또 많은 부시를 했겠습니까? 제가 원불교에 갔을 때 거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에 100억씩 삼성에서 원불교에 기부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년에 100억씩 기부를 하신답니다. 삼성에서. 대단한 거죠. 그리고 뭐 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뭐 또 그럴 때 막대한 돈을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100억, 200억 뭐 그렇게 다 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삼성뿐만이 아니라 중앙일보 거기서도. 그러니 원불교의 최대 공덕주, 대시주자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 김은남 씨는 자신의 남편을 살린 게 일원상 서원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생 일원상 서원문으로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그분이 계속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52세가 되던 해에 만성 간염으로 투병 생활을 7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생사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그렇게 큰 고비도 왔었다고 합니다. 사경을 헤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만성 간염으로. 그럴 때도 하루에 200독을 병원에 계셨을 때도 일원상 서문 독경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병마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김윤남 씨가 하신 말씀이 나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알게 된 것만큼 큰 여한은 없다라고 생사를 초월한 자세로 병을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원불교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렇게 네 글자, 8글자죠. 네 글자, 네 글자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불생불멸, 인과보응. 뭐 이제 인과응보라고도 하지만
종교의 기본체는 그거라는 것이죠. 불생불멸 인과보험. 즉 까르마의 원리에 의해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불생불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그걸 알고만 가는 것으로도 죽을 때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초연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윤남 씨는 그렇게 살다가 90세가 돼서 돌아가십니다. 참 명도 예, 또 그렇게 그런 복도 받으셨습니다. 2013년도에 돌아가십니다. 2013년도에 90세가 되던 해. 그리고 원불교에서 제가 신도로는 가장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그런 또 종사, 종사의 법훈을 받습니다. 원불교의 훈장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인가 80대 때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방에서 목탁을 들고 원불교의 그 일원상 서원문을, 그러니까 일원상, 그 서원문이 아니라 일원상 둥근 원으로 된 원불교의 심볼 마크죠. 그것을 방에 걸어두고 그 밑에서 목탁을 치면서 일원상 서원문을 독경하는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리 연로하신 나이에도 하루에 50독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셨던 것이죠. 평생 일원상 서원문을 놓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하신 유명한 말이 나는 우주의 기운을 내 안에서 굴리고 산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우주의 기운을 내 안에서 굴리고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분의 삶을 통틀어서 보면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다 가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대로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솔직히 이렇게 복 많게 살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누구나 한 번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훌륭한 자녀들을 낳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근면 검소하고 굉장히 검소하셨다고 합니다. 재벌 부인이지만 수행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홍진기 씨와 김윤남 여사의 자녀 교육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분은 독서를 자녀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홍진기 씨는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있을 때도 자녀들에게 독서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다독이는, 칭찬하고 이런 편지를 자녀들에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감옥에 있을 때도. 그리고 살아생전 자녀들에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이지 자식이라도 부모가 그 됨됨이를 만들 수는 없다. 스스로의 인격도 본인이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셨겠죠. 인품도 사람이 일생에서 말을 배우는 5, 6세 때와 철학을 배우는 18세에서 19세 때, 이 두 시기가 정신과 지식이 가장 크게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윤남 씨와 이 홍진기 씨는 많은 장학재단도 설립합니다. 그리고 김윤남 씨는 원불교회도 또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당신에게 남겨진 유산 전액을 원불교에 시주하고 돌아가십니다. 하긴 뭐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재벌 부인 재벌이 됐는데 뭐 자녀들에게 남겨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액을 원불교에 보시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참 복 많게 훌륭하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이러니 다음 생도 얼마나 또 복된 인물로 태어나겠습니까? 어쩌면 다음 생에는 그냥 수행자로 태어나실 수도 있겠죠. 재벌 부인이 아니라 그때는 오로지 수행만 하는 수행자로 태어나지 않을까. 이 생에는 재벌 부인이 되어서 그 남편의 체력과 자녀들의 체력으로 원불교를 일으키는데 일조를 했지만
다시 태어나셨다면 이 생에는 수행자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귀감으로 삼아야 돼요. 오로지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다가 왔다는 거. 제가 수행자로서도 자신이 원하는 삶, 내 안에서 우주의 기운을 돌리고 살았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우주의 기운을 굴리고 산다. 그 정도의 경지에 가셨다는 것이죠. 김윤남 여사는. 참 부럽고도 귀감이 되는 분이라 제가 오늘 소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